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예언되었던 예루살렘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선자들과 함께 결례, 즉 정결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례 기간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일단 붙잡아 놓고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선동합니까?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선동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가 모세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한 자다. 또 하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했던 내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고소했던 내용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하는데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났습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즉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 7 중에 한 명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이 드로비모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도 들어가는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고대 기록과 성전 경내에서 발견된 이방인 경고 표지석에는 이방인이 성전 경내의 가장 바깥 구역인 이방인의 뜰을 넘어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작전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붙잡아 놓은 바울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떨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참고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성전 바로 북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온 성이 소란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주둔한 병사들이 바로 출동해서 사기 등등한 유대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을 분리시켰습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다가 영문 밖으로 데려다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몰매를 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로마의 군대까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바울은 이미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은 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바울에게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주님께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2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 2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합니다. 드디어 결박을 했습니다. 이 결박은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는 결박입니다.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 폭도들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재미있는 것은 그는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꼭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돈 없이 가는 것입니다. 벨삭도 안 내고.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모인 무리들은 각기 다른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바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둔군의 진영 안에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35절 36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물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에 바울이 인솔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갈 때 군인들은 무리들의 폭력적인 조짐을 포착하고 아예 군인들은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십상치 않은 조짐을 파악한 것은 백성의 무리가 그들이 뒤따르면서 바울을 제거하라고 외쳐댔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무리가 외쳤던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를 없이하자.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를 없이하자가 아니라 아이레 아우톤이라는 말인데 너는 그를 제거하라 였습니다. 2인칭 단수 너는 누구입니까? 천부장을 가리키죠. 즉 천부장에게 바울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총독 빌라도에게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었습니다. 동일한 저자 누가가 유대인 무리들이 너는 그를 제거하라 외쳤다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예수님처럼 고난받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 되어 그 이름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고난받음을 주목합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어 끌려가고 뒤따르는 유대인 무리는 너는 그를 제거하라 그렇게 외칠 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도 자신의 거룩한 사명임을 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받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